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울며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이 최근에 많이 부르는 찬양곡이 있지요. 디트리치 보네퍼 목사님의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치 산하에서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감옥에서 거센 파도를 신앙으로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우뚝 선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러한 그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는 그가 요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속에 아마 이 뒤에 어떠한 심정으로 그가 이 곡을 썼는가, 이 마음의 그 신앙을 썼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요, 훨씬 더 마음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계속됩니다만, 여러분, 여기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을 간절히 기다리며 절망 속에, 실제로 이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신앙의 그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교제함 속에, 믿음 속에서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그는 경험했고 삶으로 살아냄 속에서 이 아름다운 곡이 나왔습니다. 이 찬양을 쓰고 난 후 결국 목사님은 나치 독일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 그의 최후의 날을 그 감방에 같이 동료로 있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감방에 있었는데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목사님은 최후의 날에 같은 모습으로 같이 매일 하던 대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있던 영국군 장교 페인 베스라는 분입니다. 그는 살아서 나중에 회고록을 쓰면서 그러면서 그분에 의해서 얼마나 자기의 그동안에 무디어졌던 신앙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고백을 합니다. 아침 기도를 마친 바로 그 시간에 그의 생애의 마지막 기도였는데, 그 다음에 나치 군인 2사람이 그 감옥에 나타나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일어나 따라와.
여러분,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최후의 명령인 것을. 그래서 영국 장교인 그는 목사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더니요, 미소를 띠고 평안한 마음으로 보네포 목사님은 그 영국 장교에게,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그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원으로 들어가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당한 걸음으로 그는 그 형장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 무엇인지 그는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때로 기적을 통하여 살리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신앙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삶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죽음일 겁니다. 죽음이 마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그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영국군 장교는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한 그러한 그 믿음을 눈앞에서 목격하고는 그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시 그는 깊숙하게 들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결국 감옥을 나가서는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네포 목사님의 그 귀한 신앙이 후렴을 통하여 잘 보여줍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가 머리에서 나온 찬양곡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간증으로 남겨놓은 것이지요. 소망. 우리에게 소망이 뭡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곡을 부르는 모든 사람마다 그 감격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요,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무수히 많이 보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두드러지게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습관처럼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장 삶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발견하고 그것을 삶에서 계속 보여주는 중심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내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다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교류가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그 자의 모습이지요.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새 정권의 그 권력의 중심에 세워졌습니다. 왕의 총애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높은 자리에 가지 않았다면요, 아마 그의 매일의 그 기도 습관, 그리고 또 그의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가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나라에 금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다니엘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평소대로 창문을 열지 않고 그냥 혼자만 하나님과 기도를 했더라면,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계속 자기의 신앙을 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였다면요, 대적들에게 위협도 되지 아니하였고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영향력 없는 사람이 될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가장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그 기쁨이 그의 얼굴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그리고 삶의 열매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바랬던 거지요. 다니엘이나 보네포 목사님이나 두 분은 다 세상의 풍파를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 안에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을 보면요, 시편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제 우리 시편,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외우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의인과 악인의 비교를 대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말씀이 삶에 충족함을 주는 사람, 바로 의인을 얘기합니다. 반대로 시편이 말하는 악인이 누굽니까? 범죄자입니까? 살인, 강도, 도둑, 사기, 절도죄,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러한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기에 악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전혀 그의 삶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어내는 자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여러분, 이러한 기복주의 신앙이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을 망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나 잘 되고, 남보다 내가 앞서고, 그 다음에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자녀들 성공하고, 인격은 형편없는데요, 교회 높은 직분만 탐내는 그러한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고 교인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 교인들의 그 칭찬을 받는데 더 열중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지 결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꾸준하게 이끌어갑니다. 신앙이야말로 우리에게 굴곡 없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와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이제 앞으로 온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죠. 우리의 진짜 신앙은 본문의 등장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은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무리들이라, 그냥 전부 다 무리라고 하나의 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한 자들을 가리켜 그 무리들이라 이렇게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보니까 당시에 총리도 있습니다. 고관도 있어요. 지사, 법관, 관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지휘고하를 막론하고요,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단순히 그냥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무리들이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모였어요.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에 보니까 이 무리들이 여러 번 모였어요. 이 모든 것이 긴 시간 동안에 모인 것이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번 모였다는 그러한 그 얘기입니다. 6절에 왕에게 나아가 자신들이 의논한 것을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을 속이면서, 왕이요, 우리가 좋은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빨리 도장을 찍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1절에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이들이 뭘 했습니까? 숨어서 엿봤죠. 그리고 다니엘을 잡아내려고 계략을 세운 것을 이제 실행에 옮겨냅니다.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였어요.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 다니엘을 빨리 죽이라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진행한 일의 목적이 뭡니까? 선한 사람 하나 죽이는 일이지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잡아넣어 죽이는 일입니다. 왜요? 자기들의 출세길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 여아를 막론하고 올무를 씌워서 처단해 버리고 마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나에게 방해가 되는 자, 내 출세를 막는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자는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제거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애꿎은 다니엘 하나 없애버리는 것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려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함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그들은 음모를 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러한 목적으로 모이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 파괴하는 것, 무너뜨리는 것, 내가 잘 되겠다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것,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뭡니까? 당연히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가져와야 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서로에게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안에는 우리의 예배가 있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임을 통하여 우리는 격려를 받습니다. 모임을 통하여 함께 일하고,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그 일이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모이는 목적이요, 이러한 일이 아니고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헐뜯기 위하여 모인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 자신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있죠. 침 뱉은 물은 자기 자신이 다시 마시게 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만든 올무에 자기 자신이 빠지게 되는 그러한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요, 때로 어떤 선교사님들이요, 누구누구의 사역이 잘못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모여서 함께 논의해보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단서를 붙이면서 묻습니다. 당사자가 그 자리에 옵니까 안 옵니까? 만일 그분이 그 자리에 안 오고요, 그 사람 없이 우리만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된다면요, 그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은 험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칙을 세워요. 그런 자리는 사양합니다. 그런 모임 하나님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모임에서는 조그만 얘기 하나가 부풀러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풍선처럼 커져서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왜요? 그런 모임을 시작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는 일을, 어떤 방식을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방식이 그래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일하는 그 의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조금 다르게 진행해도 얼마든지 대화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인이 없이 그 사람에 대한 말을 하게 되면요, 사실 확인 없이 살이 붙고 확대가 되고 의도가 빗나가게 됩니다. 정치판이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옛부터 사탄이 하는 일은 교회가 무너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거짓을 부추기고 괴롭히는 그러한 그 일들, 그리고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데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자들까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일시적인 담합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은 히브리인입니다. 빌라도는 헬라인입니다. 여러분, 그 배경상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날에 친구가 되었다, 담합했다라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 여기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 가운데 총리와 총독과 지사와 법관, 그리고 관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평상시에 한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었을 리 만무입니다. 절대로 세상에서 이러한 각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같이 힘을 합하여 왕을 섬기는 그러한 길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 자주 모임을 가집니다. 13절에 그들이 다니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보세요. 왕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지요.
근데 그들은 총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포로에 불과한 자다. 아주 낮춰서 포로에서 이제 이곳에 온 그 유다 자손 중에 사로잡혀온 바로 그 다니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리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이러한 얘기를 아마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이 목사야? 그 사람이 장로야?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위원장이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의도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그 말이 됩니다. 대놓고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쓰는 작전이에요. 그 작전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도 사탄은 이러한 방법을 계속 우리 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사탄은 그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 모든 조직, 그리고 또 때로는 거짓을 다 동원을 시킵니다. 하나님 영광 가려는 일에 그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올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을 동원하고 쓰임받는 그 일이라면은 여러분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별력을 가집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게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러한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성경은 바로 그 말씀을 지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무리들에 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지혜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즉흥적으로 허영심에 들떠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 바람에 나쁜 일에 이용당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근데요, 그는 자신의 손으로 도장을 찍는 일을 꾹 눌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금령을 세우는데 좋아서 도장까지 찍었던 왕이지요. 대신들이 알아서 자기의 약한 왕권을 아주 굳건하게 세워주려고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겁니다.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흉한 괴계인 줄을 모르고 기발한 아이디어다 생각하고 마음이 부풀었던 겁니다. 그런데 왕은 뒤늦게 그 모든 신하들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구원하려 하는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라고 14절이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왕은요, 그 일을 하려고 법사들을 다 불러갖고 금령을 취소할 수 있는지 상의를 했을 겁니다. 그게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사명권까지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근데 해질 때가 되니까 누가 옵니까? 그 무리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 빨리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여러분, 그는 치밀한 계략에 말려 들어가 자신이 다니엘을 죽이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 후회해본들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는 신중하지 않으면 이용당하게 됩니다. 매사에 우리는 결정하기 전에, 그래서 꾸준한 기도, 꾸준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분명한 지혜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지요? 조금 아까 우리 신앙 고백할 때도 바로 그 사람 이름을 불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마 이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세계 전역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는 이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요, 본디오 빌라도가 당시에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는 것이 나오지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라는 전갈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선포하고 나서 자기의 손을 씻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그 무리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이용당한 것이 얼마나 큰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용당했다고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용당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자 하는 마음 아마 조금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좋은 의도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는 많은 지혜의 조언을 받았을 겁니다. 그를 아꼈고 그를 등용시켜 큰 왕국을 통치하는데 그를 제상으로 세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앞으로도 그는 다니엘의 도움을 계속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눈에 선히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의도와 달리 이용당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여러분, 해가 지고 나면요 보통 왕들은 무엇을 합니까? 기름진 것을 먹지요. 그리고 풍악을 울립니다. 왕궁의 즐거움을 다 누리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그는 그날 밤에는 음식을 전혀 입에 대지를 않습니다. 오락을 그치라고 하고 잠자리에 들지만 전혀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반대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가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그는 천사들에 의하여 아주 깊은 잠에 듭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잠을 잘 잡니다. 자, 한 사람은 왕궁에 있습니다. 편안한 왕궁에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한 그 잠 못 이루는 밤을 한 사람은 지내게 되고요. 다른 쪽은 사자굴에서 그 불편한 그러한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오히려 천사들의 도움에 의하여 편안하게 잠을 청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환경과 상관없이 두 사람의 마음 상태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이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고성강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요 차별금지법에 관하여 많은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그 다음에 삶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뭘 들고 나옵니까? 모든 사람이 그 겉모습만 보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수긍할 수밖에 없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젊은이들, 세계 전역에 있는 이 젊은이들은요 특히 공정성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법안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고 전부 다 찬성을 합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종, 장애, 학력,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으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하는 좋은 법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법안을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서 보면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 계략입니다. 진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음모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동성애자, 성소수자,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를 부정하는 일들, 혼란스러운 사회를 만들어내려고 하고요 말씀의 권위를 기초부터 흔들어내려는 그 검은 속셈이 있는 그러한 그 법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오늘 사회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SNS까지 동원을 합니다. 이단들은요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탕 발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달콤한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성품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기보다는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꾸준한 기도, 꾸준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지혜로 심어놓지 않고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정신을 딴 데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하나님 선한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악인들의 교묘한 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옵소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계략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그 지혜로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 영생의 가족들 위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주 우리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그 일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당연히 아마 이 다니엘은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제가 신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맥없이 힘도 쓰지 못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그 연약한 모습이 여기서 보여집니까? 근데요, 저는 여기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다리오 왕의 눈에 비친 다니엘이 어떤 모습인가? 다니엘은 연약하게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았지만요, 그러나 그가 굴에 들어가는 바로 그 당시에 다리오 왕에 비춰진 다니엘을 16절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것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20절에 보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리오 왕은요, 이미 그 마음속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걸 신앙까지 갈지는 아직 확신이 안 섭니다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니엘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요? 항상 섬기는 하나님, 편안할 때만 섬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뭔가 잘해줄 때만 섬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허락해 주실 때, 쓸 때만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위기의 상황에서도,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여전히 섬기는 하나님, 포로로 끌려와도, 모함을 당해도, 고통의 깊은 터널을 지날 때에도,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섬기는 하나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다리오 왕의 입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중에도, 여러분이 비즈니스가 잘 안 될지라도, 여러분이 자녀 문제 때문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러한 그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섬기는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깊은 웅덩이 속에서도 바로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우리의 이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섬기는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리오 왕의 입에서 어떤 소원이 선포됩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조롱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진심 어린 소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가장 가까운 이방인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을 듣도록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리오 왕의 눈에 비춰진 다니엘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발견을 했던 거지요.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이렇게 알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군가가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광된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끄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제가 이 선교지에 있을 때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까, 그리고 바울이 자신에게 혹독하게 다그쳤던 내용을 저도 동일하게 써갖고 거울 앞에 뒀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지금 목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제 책상 앞에는 동일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 모습이 현지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비춰질까? 그러면서 다짐했던 그런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살았던 바뚜말랑 지역, 80만이 사는 지역입니다. 근데 저는 그 지역에 살아갈 때 꼭 어항 속의 금붕어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80만 중에요, 외국인인 저희 가족 대부분들 압니다. 저는 저 사람을 모르는데 저 사람은 저를 압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삶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들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저의 일거수일투족 다 그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의 눈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과연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젠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그 눈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래서 매사에 기쁨이 가득 차고 삶에서 풍겨내는 예수 믿는 자의 그 향기가 드러나야만 한다. 근데 제 모습을 앞만 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써놨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자신이 계속 하나님께서 깎아내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러한 그 모습이 되기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진행했던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요, 제 딸이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USC를 다닐 때입니다.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차별금지법, 그때도 대학 캠퍼스에는 많은 그러한 그 문제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토론을 하다가 자기 자신으로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아빠의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과연 아빠가 어떤 답을 줄 수 있을지 저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제가 이 답을 하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딸이 그래요. 아빠, 성경을 빼고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빼고 거기에 대해서 이 답을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인간적인 논쟁이나 아니면 말다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제 삶의 핵심이고 저에게는 중심이니 성경을 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성경 얘기를 하면 듣지 않더라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할 때 그들이 듣도록 만들어내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바로 이 숙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가 성경 얘기를 할 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요, 성경이 요구하는 차별 금지 명령을 삶으로 절대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기 때문이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면, 그리고 삶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여준다면 세상은 우리가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겁니다. 교회 평소 모습에서 세상에 신뢰를 주느냐, 신뢰를 주지 못하느냐,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지으신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곡이요,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온 세상에 펼쳐졌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요,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은 온 세상에 더 아름답게 계속 펼쳐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식을 변화시켜 행동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의 고백,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따라가면서 또 세상에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져오는 우리 영생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